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부 예배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서로 접촉하고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져주고 안아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고 두뇌가 발달되기도 하고 사회 적응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실례로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이유든지 잘 만져주고 항상 이렇게 접촉하고 쓰다마주면 그러지 않는 아이들보다, 그 적은 아이들보다 50% 빨리 성장하고 더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난치병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후에 전쟁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 고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자꾸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접촉 결핍증, 우리말로 하자면 애정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사람에 의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접촉되고 이렇게 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접촉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 가르침을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손을 내미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나병 환자 그 한 사람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나왔다는 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흙이나 재를 자기한테 뿌리면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나병 걸린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 행위도 없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런 장애물, 이런 위험, 이런 고난을 다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자 그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산 아래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면 됩니다. 빈부, 귀천, 노소, 남녀노소, 쥐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오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이 한 절인데 거기에 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파도가 치거든요. 그럼 그 파도가 무서워서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나와서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고 이 절하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복종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이기 위해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셔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거든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예배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소망을 고백하거든요. 주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이 고백에는 내 병이 고쳐지는 것,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속상한 일도 있고 시험당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 예배하며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미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다스라는 왕이 신에게 가서 구하거든요. 내가 만지는 것이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금이 많으면 부자가 될 줄 알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이 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뭐가 되냐면 금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만지면 금이 돼버린 겁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만지면 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사랑이 이뻐서 만지면 그 딸이 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뭐가 돼버린 겁니까? 저주가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손대는 것은 잘 될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항상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저녁이 다 차면 정결례식을 통해서 그 부정함에서 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체로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고 레위인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만지시니 그 나병이 즉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창조의 손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들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떡 5개거든요. 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손 대시면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없는 것도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인성의 가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무엇을 얹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 내미셔서 만져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창조의 손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그 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거든요. 신명기 2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의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주님이시면 오라 하십시오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건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재해에서 건져주십니다.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인 최초로 미국 상원의원 부의장이 되신 신호범 장로님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파주분이신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어머니 집에다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6.25가 터졌을 때 미군 트럭을 쫓아다녔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미군 트럭이 쓰더니 한 병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트럭으로 끌어올려 주더래요. 그리고 미군 부대 가가지고 씻기고 옷을 입혀서 하우스보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구두 닦고 다림질하는 그 일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해서 마음에 들었는지 16살 때 양아들을 삼아주더랍니다. 근데 3년 만에 비자와 여권이 나와가지고 1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그 미국 트럭이 사가지고 나에게 그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줬다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손길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낙심해도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면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놓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실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자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안내자는 불완전합니다. 조금 먼저 갈 뿐이지 전체는 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도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귀도 안 들리시고 앞도 안 보이시고 말도 어눌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손길에 인도받는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눈뜬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손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시는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는 바알을 섬기는 왕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뎀나무의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했더니 눈을 떠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거든요.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먹고 마시라.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라고 했더니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날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길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치유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오늘 4절 말씀에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확증하라, 입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냐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입증해 줘야, 나았다고 확증해 줘야 이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가족에게 갈 수 있고 진영에 들어갈 수 있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입증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나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도와줘라. 주님의 손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박사 학위만 4개를 합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인생을 허비하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는 복된 성도들로 입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영락교회 다니시면서 자기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다니시면서 2년 있다가 남동생을 낳았대요. 아침에 동생을 낳은 어머니가 점심때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쳤어요. 그 동생은 이게 친척 중에 자식이 없는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왜 이 집에 왔냐면 내가 기도해서 이 아들을
목사를 만들겠다고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김은성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섬기게 됐는데 10년 전에 2012년에 그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게 별로 없대요. 북한에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이북에서 난 12살 먹은 딸이 있었답니다. 유교가 터져서 폭격에 그냥 포탄에 맞았다는 거거든요, 딸이.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딸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집에서 그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어머니가 울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 죽어가는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그랬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엄마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천국에 와서 나를 만날 수 있어라면서 그 손을 꼭 잡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이 그 어머니 아픔을 위로하고 그 손이 어머니가 예수 손을 붙들도록 도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서 그리고 창원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 김은성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그 기도로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평생토록 기도로 섬겨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가 예수의 손이 필요해서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그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손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을 20초 동안 꼭 안고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20초 동안 꼭 안고 있으면 그 내면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그 심령을 꼭 꿰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창조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인도의 손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손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미신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